오늘은 교회적 시작인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미 오셨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또 재림에서 오실 또 그분을 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오신 주님 또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 이 사이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의 초를 밝히는 것이죠. 이 대림절은요,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말 단장하듯이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또 몸을 치장하거나 육신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빛 아래에서 행동하듯이 항상 우리의 언어와 마음과 행동의 절제를 가지고 또 누구를 대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소망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성탄 장식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예배당을 꾸미는 것에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꾸미고 또 주님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재미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오실 주님의 그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거룩함에 흠 잡힐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초를 밝히는 것이고 앞으로 한 주씩 총 4개, 5개의 초를 밝히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정말 설레고 기대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굉장히 또 나름 바쁜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이제 커피 차 청소하고 또 이렇게 또 재료들 또 준비해가지고 또 출근길을 뚫고 가서 용산으로 가서 이제 커피 한 120잔씩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퇴근길을 뚫고 이렇게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또 일주일 동안 보냈는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또 이게 월요일부터 한 게 아니라 저는 또 토요일부터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했었죠. 계속 이제 쭉 달려가지고 굉장히 좀 몸이 좀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 용산에 있는 시티 미션 교회라는 곳에 가서 이 전도 행사에서 커피를 같이 내렸습니다. 이 시티 미션 교회는 그 용산에 아주 오래된 교회였어요. 원래 서부 교회라고 서부 성결 교회라고 오래된 이제 교회가 있고, 일단 신촌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청년들 중심으로 대학생들 중심으로 되어 있던 두 교회가 작년에 같이 합쳐졌습니다. 합쳐져서 이게 탄생한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배당은 이제 그 용산에 있는 오래된 그 서부 교회에 와서 같이 쓰는데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쭉 했나 봐요. 리모델링인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뭐 법령이 바뀌고 그 다음에 자꾸 또 주변에서 민원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공사 중단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한 2-3달이면 끝나는 공사인데 1년이 넘 아직도 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좀 남았는데 거의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돼서 이제 그동안 너무 이제 오랫동안 공사에서 폐를 끼치게 돼서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이 다 뭐 그 건물을 한 채 질 시간 동안 리모델링 하고 있다고 다들 이렇게 한 마디씩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나눠드리고 또 이제 교회 분들과 그 동네 카페가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어르신들이 제 커피를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특히 이제 뭐 달라고도 안 해요. 라떼도 아니고 라떼를 잘 모르셔. 그래서 그 우유 들어가고 달달한 거 그거 하면 이제 타드리는데 거의 한 이 900ml 그 우유팩 한 10개를 쓴 것 같아요, 하루에. 그렇게 거의 다 이제 우유만 이렇게 라떼만 드셨는데 또 이제 거기 이제 청년들하고 원래 계셨던 그 어르신들 이제 권사님들하고 같이 주변 상가를 돌면서 커피 또 주문도 받아오고 배달도 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10분 이상이 교회에 오겠다고 이렇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진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거기도 얼마나 많은 또 열매가 맺혔는지 되게 기대가 되고 어제 저도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좋은 열매가 맺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그 교회가 1층을 완전 리모델링 쫙 해가지고 완전 카페처럼 쫙 해놨어요. 근데 그 커피는 없어. 커피 왜 없냐 했더니 이 커피를 또 이게 하게 되면은 또 한 명이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전자동 커피를 좀 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안에 실내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뭐 이렇게 그 에어바운스 같은 것도 방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크게 그래가지고 뭐 방방도 있고 아주 너무 잘 돼놨고 너무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한강변에 있어서 강바람이 굉장히 차가운데 뷰는 또 굉장히 좋아요. 뒷마당이 바로 이제 그 강변도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정말 제가 봐도 부럽다. 우리도 저런 예배당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시티 미션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막 하는데 우리 성도들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여기 막 전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 전도사님이 전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저는 큰 힘과 위로가 됐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정말 제가 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기쁨이 되는 것들은 바로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형제 자매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려고 하고 또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네. 우리 아직은 정말 몇 안 되는 작은 공동체지만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전하는 것이 그 자체가 큰 저에게는 뭐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요. 저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지체들이 믿음 위에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복음을 전하는 것들 이것만큼 큰 위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내는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과 실라라는 두 분이 세웠죠. 그들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정적인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유대인 몇 분과 또 비유대인 몇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품었던 분들이 그리스인들이 몇 명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래서 정말 작은 우리 정말 우간다 목장 우리 하늘 닮은 교회처럼 몇 명 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을 믿느냐 이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박해하고 없던 일을 막 해코지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회잡고 다닌다. 그러면서 혼란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당국에 이제 신고를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당국으로부터 이 바울과 실라는 아주 질서를 문란시키는 사회 질서를 이렇게 깨트리는 그러한 위험 인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추방이 결정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제 감옥으로 가둬들이려고 해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몰래 성벽을 타고 바구니를 타고 데살로니가 성을 빠져나가서 이렇게 또 도망 아닌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고 몇 명 되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놔두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떠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울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걱정이 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정말 우리 생명의 삶도 아직 하지 않아. 그런 이제 세례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놔두고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은 자신의 그 목회 이제 제자죠. 목회 제자인 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보내게 됩니다.
옛날 초대 교회들은 다 이런 식의 교회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무슨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몇 안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교회예요. 빌립보에 그런 가정이 있으면 그 빌립보에는 가정 교회가 바로 그 빌립보 교회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또 에베소 교회이고 다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또 이제 가정에서 분가돼서 또 다른 가정에서 드리게 되면 그것도 다 합쳐서 이제 에베소 교회라고 얘기하고 빌립보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 사도들이 이렇게 세워놓고 또 세워놓고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사도들이 쓴 편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또 복음을 되새기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교회 공동체는 또 흐지부지되고 또 없어지는 교회 공동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이죠. 그때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 교인들을 만나고 가지고 온 소식은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교우들이 몇 안 되는 교우들이 믿음과 사랑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사도들을 이 바울 일행들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에 바울은 정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can breathe again. breathe again 하면은 이게 정말 그거죠. 한숨 돌리다. 네, 한숨 돌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직역하면은 정말 내가 숨을 다시 쉴 수 있어. 그 정도로 이 바울이 이 디모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염려했었는데 너희들이 그냥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살 것 같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어디를 가나 복음으로 인해서 사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우리가 매를 맞기도 하고 여행 중에 정말 풍랑을 만나고 도적질을 만나고 그래서 험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일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을 살아있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3주 동안 또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말 정말 아이들에게 메달을 하나씩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든 것이 정말 이 어린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마음이 정말 후련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 사실은 맨날 싸우고 또 예배 가운데 맨날 딴짓할 때도 많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야 얘네들 언제 이게 믿음이 자라나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 알게 모르게 또 이러한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으면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아이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해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아이들이 마지막 날 월요일 날 또 간증했잖아요. 이 간증 때 정말 이 간증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전도사님 더욱더 그랬겠죠. 우리 정말 그 아이들과 함께 위에서 또 기도회를 또 같이 드렸었는데 이 아이들이 그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할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저도 그랬는데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던 우리 전도사님 더 큰 또 위로를 얻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정말 또 교역자들 또 사역자들이 정말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어렵지만 또 고단한 삶 가운데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또 위로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 위에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주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소망의 초를 밝혔는데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 우리가 기다릴 때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만은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것으로 또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말 이 대림절 첫 주 우리 소망의 초를 밝히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위로가 되어져가는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바울은요 이렇게 위로를 받고 기뻐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했냐면 간절히 다시 기도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위하여 기도하느냐 그리고 또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를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10절에 나온 대로 내가 데살로니카로 가서 다시 성도들을 얼굴을 좀 보고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가서 좀 너희들 보고 싶다.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냐 했더니 성도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물론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을 내가 또 다시 한번 채워주고 싶어서 우리 짧은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굳건해졌는데 다시 한번 만나서 이것들 다시 한번 세워주기 위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결코 혼자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정말 교회를 떠나는 어떤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데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정말 저 같은 교역자나 사역자들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고서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결코 떠나서는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믿음이 자라는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는 혼자 산중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수행을 해야지 그 나름의 또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혼자 있으면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 창세기 때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나서 가장 처음 느꼈던 것이 처음에 만들고 나서 너무나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나 기분 좋아하셨지만 이내 보기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이 너무나 보기에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 짝을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급적이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굉장히 좋은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던 좋은 공동체로 또 앞으로도 더 되어올 것인데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굉장히 좋다라는 말들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자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우리 나니자매님 말씀대로 이 조그만 교회에 뭔 일이 이렇게 많은지 자주 만나서 나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 못 보면 또 전화와 톡이라도 자꾸 하고 이렇게 안부를 묻고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서 믿음의 위로를 서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줘야지만 이렇게 더욱더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역자들은 저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도 이제 사무엘을 하다 보니까 이 바울처럼 능력 있는 제가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한번 딱 복음 전하고 가도 이렇게 든든히 서 있지만은 저는 자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용산 그 시티 미션 교회도 보니까 평일에도 늘 이렇게 청년들이 와 있더라고요. 와서 저는 이분 계속 이제 가서 제가 도착해서 좀 이따가 이제 준비하고 나면 점심 같이 먹는데 이제 점심을 또 해먹더라고요. 해먹는데 주로 이제 뭐 짜파게티, 라면 이런 걸 막 해먹어요. 그런데 청년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먹겠죠. 근데 저는 이분들이 거기에 어떤 사역자나 간사들이나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청년 성도들인데도 와서 뭐 이게 물론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직장 다니지만은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친구들은 거기 와서 다 이제 노트북 가지고 와서 이제 작업하고 또 일하고 또 틈틈이 또 교회 일도 같이 전도도 하고 이렇게 늘 모여 있더라고요. 또 근데 오래 거기 서부교회였던 때부터 다니셨던 그 어르신들은 또 이제 근처에 있으니까 거의 이제 뭐 마실처럼 매가지고 어르신들 모여서 뭐 이렇게 부침개도 해 먹고, 네. 아, 오랜만에 권사님이 해주신 부침개 먹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모이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신촌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시절 때도 거기서 많이 이제 모여서 또 모이다 보니까 전도도 잘 되고 이렇게 부흥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세상은 사실 너무나 바빠서 이렇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거나 돈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잘 만나거나 모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건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울 시대 때도 교통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만나려면은 정말 작정을 해야 되고 정말 한 해의 큰 일이었죠. 예, 올해는 정말 만날 수 있으려나 이렇게 다짐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편지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네, 인편을 통해서 다 배달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여행이었죠. 편지 보내는 것도 그러니까 돈도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라 큰 정말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지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길을 좀 열어주셔야지 내가 너희들 가서 만날 텐데 정말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람들 만나서 뭐 했겠습니까? 뭐 여행하고 관광하려고 이 데살로니가 가는 건 아니겠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에 대한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일들, 경험들, 이 간증들 그것들 고백하고 나누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려고 다시 만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만남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들이 서로 위로가 되고 또 진실된 관계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맨날 얼굴 보죠. 하지만 이 만남이 그 안에서도 간증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빠가 오늘 이런 일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을 난 느낀 것 같아. 여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셨는 것 같아. 이것들을 자녀들한테 나누고 또 자녀들도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것이 없는 그냥 만나기만 계속 만나는 것은 사실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지만 이것이 아니라 좀 더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만나야지 그 관계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믿음의 만남도 없고 그냥 만남도 가족끼리도 정말 얼굴 한번 보고서 방에 들어가 있고 뭐 카톡으로 집에서도 막 대화를 막 하더라고요. 뭐 엄마 나 밥 줘 카톡 냉장고에 꺼내 먹어. 네, 이런 어떤 대화하지 않은 그냥 이렇게 대화를 안 하려 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뭔가 좀 세상이 편리해질수록 더욱더 이 관계들이 메말라가고 깨어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말 단 한 번의 만남이었고 또 그 이후로 우리 바울은 또 거기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만나려고 애쓰고 내가 못 가면 디모데를 통해서라도 안부라도 듣고 싶어 했던 그러니까 평생 서로를 정말 간절하게 그리워했던 관계. 이 관계, 그 믿음 위에서 서로가 얼마나 세워져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안부를 묻는 이 관계가 정말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관계로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미 만남이 굉장히 많지만 또 이렇게 만남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또 더 좋은 만남들, 또 깊은 만남들 이렇게 또 많아지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만남들,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목장 모임이고 목장의 것들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도 나누고 우리의 자랑도 나누고 어느 것 하나 흠이 되지 않고 서로에게 기쁨과 또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만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울이 또 구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서로에게 나누는 사랑이 풍성해지면 좋겠다. 이 사랑은요, 우리가 믿음의 위로와 그런 사랑도 있지만 물질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도 풍성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이 사랑도 풍성해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또 굳건해지고 더 큰 믿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무언가를 또 해줄 수 있는, 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함께 사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져서 힘들고 낙담할 때가 있지만 이 낙담과 절망은 사실 우리가 우리 문제에만 갇혀 있을 때 더욱더 증폭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늘 우리가 마음을 또 힘들게 갖고 난 또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자꾸 낙담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생각의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몸이 움직일 때 그 몸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 라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굉장히 소박하지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또 내가 아무리 없는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남의 도움과 사랑을 거절할 만큼 부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낙담과 절망을 극복하려 할 때 가장 좋은 처방전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꼭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엄마들이 자식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 그 자식으로 인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식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자식을 돌볼 때 우리가 힘을 내는 것처럼 또 많은 세상에 아픈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어서 또 삶에 소중한 또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볼 때,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때 내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을 돕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정말 물질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이렇게 도우려고 할 때, 사랑을 베풀 때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 생각하면은 저는 참 힘든 사역을 그렇게 평생 동안 하셨구나, 이 고난의 세월들을, 이 고단한 사역의 길을 갔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이 참 생명과 자유가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절망할 겨를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돌봄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늘 기뻐하고 보람을 느꼈고 그 힘으로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기쁘게 와서 회복되는 것을 보고 결혼을 5번이나 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고서 이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 갔다 온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먹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양식이 뭐냐고 물어보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로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처럼 우리도 그 안에 함께 공동체로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고 덧없는 세월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은 내 고립된 나로부터 내가 스스로 벗어나서 서로에게 손을 뻗치고 감사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주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고귀함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런
고귀함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으로서의 그 기쁨을 느끼고 내가 참 생명이구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 서로에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또 조금만 물질이 더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하지만 물질은 두 번째고요. 먼저 내 존재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기를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족하면은 우리가 안에 있는 사랑들을 나누기에 또 물질이 부족하면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존재의 힘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또한 물질도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필요한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공급받아서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성탄절에 모여진 헌금은 또 작년처럼 우리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혹은 우리 이태원 참사를 겪으신 그분들한테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 내 능력으로 내 여윳돈으로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구하신 대로 또 이것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훈 형제와 민지가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하람이도 지금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때 우리가 이 두 분 혹은 하람이까지 세 분이죠. 이 세 분한테 우리가 작은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선물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 작은 어떤 그런 좀 물질적인 선물이겠죠. 네, 꽃이 돼도 좋고 뭐 작은 선물이 돼도 좋고 가정별로 하나씩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선물을 하나 준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복송을 불러준다거나 아니면은 네, 뭔가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편지를 이렇게 낭독을 해준다거나 이러한 선물을 가정별로 이게 한 가지씩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을 전해서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한번 그런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믿음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러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만남과 믿음의 위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거룩함에 흠잡을 데가 없는 우리로 만들어준다고 우리를 단장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쓰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이 서로 위로가 되고 믿음 가운데 서가는 그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 다시 오시는 주님 기다릴 때 우리가 또 성탄절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의 사람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